오늘은 질문으로 오는 주님의 테스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중에 초등학생과 관계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지와 어린 초등학생이 어떻게 답을 달았는가, 거기에 대한 것인데, 초등학교 과학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가로, 어떤 애가 답을 죽었다,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도덕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요? 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도덕시험 문제가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답,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학교에 가면 우리 시험을 많이 치죠. 우리 어릴 때부터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테스트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이 왜 테스트를 할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왜 테스트를 합니까? 왜 시험을 칩니까? 시험 치는 이유는 첫째는 실력을 알아보려고 치는 거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칩니다. 그리고 실력을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죠. 그리고 또 시험 문제를 풀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시험이란 건 실력을 알아보고 또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험 치는 이유는 시험을 친 다음에 결과가 좋으면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해주고 또 상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실력, 영적 실력을 알아보고 또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또 테스트를 통과하면 우리를 쓰십니다. 테스트를 통과해야 쓰십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마귀한테 광야에서 테스트를 받았죠.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더 많은 책임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합격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못 통과하면 자꾸 같은 테스트가 계속 반복되고 위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시험 치는 과목이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시험 치는 과목이 math, English, science 이런 거 치는데, 하나님은 어떤 과목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 하실까요? 성경 가면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걸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거를 우리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적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기적을 행해요.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너도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너도 이런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 너가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을 멀리해라. 그러면 기적 같은 성공, 기적 같은 일을 너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일이 너의 삶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을 듣지 마라. 예,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인데 기적 같은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놀라운 성공, 기적 같은 부를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 좋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나처럼 살면 이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할 수 있다. 기적 같은 성공을 체험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하나님을 좀 멀리해라. 하나님을 떠나라. 이렇게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성공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이걸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돈이라면 1달러도 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성공이라면 그런 성공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그 성공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공, 그게 바로 참된 성공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불신 세계에 살다 보면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조금만 더 멀리하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조금 더 멀리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조금 더 어기면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왜, 욥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왜 욥이 그런 고난을 하나님 자체를 사랑했습니까? 그 이유도 그거예요. 욥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축복을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욥을 막 자랑했습니다. 욥 같은 사람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욥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욥은 하나님 당신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욥을 보호의 울타리를 그쳐서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축복해주고 선물을 주니까 그 선물을 사랑하는 거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욥 마귀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정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도록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욥은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는 말도, 자기 삶,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고 자기 삶, 자기 존재를 원망하고 그러긴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갑절로 그를 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테스트를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테스트를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마귀가 유혹했어요. 너가 나한테 절을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에게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다가 그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물리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 부귀영화가 주든 말든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다만 주를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좋으니까 섬기고 안 좋으면 안 섬기고, 그게 아닙니다. 주 여호와를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를 섬기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뭘 테스트하시느냐?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수르브롱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제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여인을 무시해도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테스트해 보려고. 이래도 끝까지 나한테 매달리는가? 이래도 끝까지 믿음을 갖는가? 그걸 테스트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저를 그렇게 무시해도 좋습니다. 저게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제 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아, 너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그 테스트 통과하니까 그 딸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우리 기도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모욕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가 믿음이 테스트 당하는 때예요. 바로 그때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때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뭘 테스트하시느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걸 테스트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사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려 하심이라. 알려고 너희들을 테스트하신 것이다. 우리는 쉬울 때는 손들 때, 광야를 통과하는 건 힘들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 저는 당신을 순종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힘들 때, 환경이 힘들 때, 하나님이 어려운 걸 하라 그럴 때, 그때 바로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 순종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순종의 실력이 하나씩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순종의 테스트를 받았는데, 네가 제일 아끼는 것, 그걸 나한테 드려라. 여러분도 아끼는 거 있죠? 아끼는 거, 이거는 내가 절대 못 뺏겨.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돼.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달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걸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유권을 달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을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22장에 보면 너가 이같이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지금까지는 그냥 너에게 복을 주리라 했는데, 이때부터 앞에 형용사가 더 붙어요. 말이 하나 더 붙어요. 어떤 말이 더 붙었죠? 앞에 큰이란 말이 하나 더 붙어요.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쓰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부어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은 빌립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빈들에서 군중을 가르치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근데 그건 빈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상점 같은 거 없습니다. 근데 이때 그 사람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그분들이 예수를 쫓아왔을 때는 이렇게 밤늦게까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죠. 근데 말씀 듣고 병고침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빌립의 지혜를 얻고 싶어서 질문했습니까? 예수님이 좀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빌립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빌립 어떻게 하면 떡을 사서 먹이느냐? 왜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물어본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물은 이유가 뭐죠?
오늘 이 말씀에 그 답이 딱 나와 있어요.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이미 다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이미 보관을 다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딱 이렇게 먼저 마음에 이미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결심을 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할 능력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도 있습니다. 계획도 세웠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물었느냐? 이유가 뭐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테스트한 거예요. 빌립이 어떤 식으로 하나, 이걸 테스트한 겁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영적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신 것이고, 그걸 잘 통과하면 우리를 더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하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하우입니다. 어려운 과업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죠. 아주 쉽지 않은 문제, 쉽지 않은 과업 앞에서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그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그 질문은 주님이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을 그렇게 테스트했었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여러분이 지금 현재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학교에 시험 치면은 시험 감독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삶의 테스트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식으로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가. 그걸 지금 뵙구나.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런 테스트를 받으면 바로 나가 지금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테스트하면서 나를 어떻게 이걸 통과하나,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를 통과할 때 알아야 될 게 두 번째는 주님의 눈으로 현실을 봄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일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빌립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2만 명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여야 되냐 이렇게 질문해 옵니다. 그 감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혹스럽겠죠. 난감합니다. 난감하고 당혹스럽고 힘들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당혹스러웠을까요? 예수님도 불안했을까요? 예수님도 막 염려, 걱정이 막 쌓였을까요? 예수님은 마음은 아마 평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이미 다 아셨고, 그리고 그렇게 할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평안했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주님이 보는 시각으로 그 현실을 보았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그런 평안을 빌립이 주님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 일을 봤으면 주님과 같은 그런 평안을 빌립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은 기도를 해도 마음의 불안 초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하고 마음의 믿음이 있으면 오게 되는 당연한 감정이 어떤 감정이죠? 뭘 믿는 구석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죠. 믿는 구석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하고 이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 목사님들 중에 아주 영적인 능력이 큰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
한국 목사님들에 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도 보면 아주 능력이 대단하고 그런 분들이 미국 분들 중에 많습니다. 미국 목사들 중에서. 기도는 한국 목사들이 더 많이 하는데 어떻게 능력은 저분들이 더 많은가? 상당히 퀘스천이었대요. 왜 그럴까? 일반적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면 더 능력을 받고 이게 사실 일반적인데 왜 그럴까? 고민이 있습니다. 미국 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몇백 년 동안 문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을 믿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기본적으로 믿음이 딱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 믿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조금 덜 해도 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그분이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한국에서 치유사역자로 잘 알려진 송기철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의 책 중에서 다음과 같이 그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전쟁의 비밀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마음이 일치될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주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의 생각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과 같은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육만 염려, 육적인 생각은 욕심, 탐욕, 미움 이런 것도 육적인 생각이지만 염려, 걱정, 불안 이것도 육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거 말고 주님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에서 그렇게 할 때 하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풀어진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근데 불안하고 염려되면 그때도 기도해야죠. 기도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을 정리하는, 감정을 정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욕심이 생기고 막 미워지고 그럴 때는 이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감정이 정리되죠. 그런 상태에서, 정리된 상태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진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런 평안, 주님의 마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아들이 어떤 일 때문에 눈물이 글썽해지는 걸 보고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갑자기 아주 분명한 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죽었냐? 네 아버지 죽었냐? 네 아버지 죽었냐?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갑자기 웃음이 나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러면서 마음에 웃음이 생기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평안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현실을 볼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더 쉽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거나 현실을 볼 때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럴 능력도 있고 그분의 눈으로 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면 그때는 말씀을 자꾸 마음이 채워넣어야 돼요. 시편 46편 5절 같은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또 오시리로다. 하나님이 성에 계시면 흔들리지 않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돕는 것입니다. 새벽은 어떤 때입니까? 어두운 때. 어두운 때 여러분을 그분이 돕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다시 힘이 생기고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주님은 사람이 드린 작은 헌신을 활용해서 큰 일을 하신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사람이 드린 작은 헌신을 활용해 큰 일을 하신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겼죠. 예. 보통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든 자연의 법칙을 준수하십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할 때는 그 자연의 법칙을 잠시 뒤로 물리치죠. 그걸 초월하죠. 시간, 공간, 물질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이런 시간, 공간,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초월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행할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드린 작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 애가 한 명 있었는데 걔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져왔는데 그걸 그 소년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자기도 배고프고 자기도 먹고 싶은데 이걸 주님께 과감하게 드렸습니다. 이걸 두 자로 뭐라 그러죠? 자기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헌신, 자기 걸 작은 걸 헌신했습니다. 그럼 이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했습니다. 이 작은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걸 작은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려면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안 드리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런 착각,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받은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뭘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공동 번역,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주인님이신 주님이 그 말에 동의했습니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드리고 대신 이렇게 말했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드리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어드린다고 생각했느냐? 아니다는 거죠. 뭘 거두려면 씨를 심어야 돼요. 조그만 씨를 심어야 돼요. 벼 한 토를 심으면 거기 자라가지고 쌀알 수백 개가 열립니다. 그래도 작은 거지만 심어야 돼요. 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헌신 없는 종교는 악입니다. 헌신 없는 기독교는 악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독교는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간디가 7가지 사회악을 핵심적으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딱 7가지가 사회악이라고 그가 말했어요.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업, 그리고 인간성 없는 과학, 그리고 헌신 없는 종교. 아주 핵심을 잘 간파했습니다. 헌신하지 않고 자연 들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받겠다, 그런 걸 미신이라고 그러죠. 미신의 신은 자기한테 와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영성, 이런 것 이게 미신의 신이 그냥 와서 빌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소원 들어줄게, 이게 미신의 신이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은, 성경의 신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 번째 관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성, 이게 첫 번째 관심이에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받겠다는, 그건 잘못된 거죠. 어떤 부모님들 중에서는 자식이 뭘 달라 그러면 무조건 다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달라는 건 다 해줘요.
뭐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런 아이는 스포일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기적인 아이, 자기중심적인 아이, 그리고 원하는 건 다 받았기 때문에 쉽게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견디지를 못해요. 나약한 아이로 만들기가 쉽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늘 부모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에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이게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헌신하라. 그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크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드려야 돼요.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을 때 안드레의 마음에도 회의가 있었어요. 이것으로 뭘 하겠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남자만 5천 명인데 이걸 가지고 뭘 해?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 마음을 여기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회의가 들었지만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그냥 드린 겁니다. 작은 헌신, 작은 기도, 작은 순종, 작은 물질, 작은 시간, 작은 에너지, 작은 섬김, 이걸 드리는 거예요. 헌신, 바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삶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살라고 권한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를 가치 있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릴 때 주님은 그걸 가지고 큰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헌신 없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섬김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세요. 에너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테스트를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